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들어오실 때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장이어가지고 여러분 세 장입니다. 오늘은 세 장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아마 한 9월, 10월쯤 되면은 한 한두 번 정도는 한 거의 4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래도 여러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고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9번째, 10번째, 11번째 질문과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지는 않고요. 좀 이따가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이 세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지난주라고 할게요.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무너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타락에 대해서 우리 죄로 인한 어떤 비참함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오셨으면은 한 번쯤은 가져봤을 만한 질문입니다. 실로.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은 못했었지라도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내 마음속에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질문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게요. 9번 볼까요, 여러분? 9번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못 지킨다면서요. 근데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이거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출발점을 두 가지 써놨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해서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아담 이전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아담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면 좀 부당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9번 답에 뭐라 답을 하느냐? 이거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아닙니다 하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 우리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잃게 되었다, 상실하게 되었다, 이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같이 말씀 알아가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선악과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선악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무의 열매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 말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남아가지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리고 일단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성경을 보면요,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얘기하신 거냐? 저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죽어.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죽음, 그리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저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보여주셨다라기보다도, 죽음만을 보여주셨다기보다도 생명과 죽음을 같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세 개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 이야기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지나긴 하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서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사람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의 자리를 들어가셔가지고 회복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셨는데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험 세 가지.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 다음에 저 높은 산에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 시험들 다 이겨내시는데 물론 뭐 세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있겠지만 그 모든 시험들을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내 뜻대로 살래, 네 뜻대로 살래. 그게 시험이 얘기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시면은 여러분 천사들이 바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시기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볼까요, 여러분? 우리 유물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창세기 3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여자가,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없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 그 여인이 뱀하고 이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거, 쉽게 말하면 치러야 되는데 그때 여인이 뱀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은 이 말씀을 그의 여인에게, 함께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러니까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두 사람은 에덴 동산을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뱀에게 뭐라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 어디에 있는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돼 있어요. 벌써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시간이 있으면은 왜 하나님이 그걸 두셨는지, 거기다 두셨는지를 좀 얘기해보고 싶지만 오늘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뭔가 지금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말라? 여러분 만지도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추가가 돼 있네요, 갑자기. 그 다음에 너희가 뭐 한다? 죽을까 하노라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그럼 이제 밑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지금 그 나무라는 표현이 수정돼 있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추가가 돼 있고 반드시 죽으리라가 바뀌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긴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 말도 물 맞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평균적인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7절의 이 말씀은 누구만 들은 거예요? 아담만 들은 겁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온전한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죽음,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잘 전달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고민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볼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으나 그들은 그 나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내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나무로 이해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것만 못 먹어.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이 비교하는 이 문장을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불평했다라는 거.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못 먹어 내가. 우리가 못 먹어. 그 말 자체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내 권리인데 이거는 왜 못하게 하시나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뭐 거실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이 있는데 그런 방을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러 온 사람이 그 방을 들어가겠다고 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왜 못 먹게 했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악과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다지도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이지도 말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하더라 그 얘기.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볼게요. 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함께 원하셨던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뭘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못해. 당연히 못하는 거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사실은 안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제 친구도 이제 밖에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는데 그 친구들 만나 보면 그런 고민을 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그게 그들의 관심이거든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이 말씀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진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안 믿어져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믿어지신 순간이 온다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그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 같은 그 부족함과 결핍이 생겼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 지킨 거잖아요. 에덴 동산은 실패한 거잖아요. 어떤 그런 실패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어떤 그들의 부족함과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결핍과 부족함이 어디서 왔는지는, 악의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뱀이 어디서 온 거야?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오픈하시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욥기서 우리 앞부분을 보다 보면은 놀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바까지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결핍이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하게 지어놔가지고, 그들을 연약하게 지어놔가지고 말이야, 혹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말이야 지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규정 같은 게 있거든. 규정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다 몰라요. 근거는 알고 있어요. 바깥에 어디 가가지고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신고는 해야겠다. 그런 건 알지. 잘 몰라요, 여러분. 사저도 그걸 모른다고 죄를 짓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의로 지었다. 여러분, 고의로 지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걸 제가 유인물에다가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다시 볼게요. 감춰진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길길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것으로 이 가르침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춰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 보여주셨느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세상과 혹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혹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주시고 또 예수를 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신 것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다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신비를 다 알았을까요? 우주의 신비를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결핍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선물들을 이뤘대요. 9번 답에 보시면은 그 선물이 뭐냐? 볼게요.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통해 생명의 길을 주신 것, 각종 열매를 먹게 하신 것, 이 선물들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또 밑에 내려와서요. 이거 볼게요. 그들의 죄로 인해, 보이세요, 여러분? 네, 그들의 죄로 인해 보이세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선물 상실했다.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좀 걸림돌이에요. 뭐냐, 늘 우리의 신앙에. 아니, 걔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말이야, 교회 나왔더니 맨날 그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는 분들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또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는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데, 아담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그 죄를 졌다는 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괴로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는 또 역대기서를 같이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는데, 왕들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 잘못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이적들 가운데 10번째 이적이 뭡니까? 이집트 땅에서 장자들 다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죠, 맞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제 그들을 이끄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들, 제사 제도나 이런 것 알려주시면서 레위인들을 선별하실 때에 그 살아남은 장자들을 대표해서 이 레위인들을 내가 그들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은 인구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안 들어. 역시 어성경 하시니까 안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뭔가 대표하는 거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정확하게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될,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모든 시험과, 그리고 우리가 진 죄들을 그분이 대신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중요한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요구하신 것이 정당한 것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려면 3, 4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만. 구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그 요구가, 말씀이, 율법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왜? 약속을 어겨버리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지켜나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아담에게, 그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 이제 사망을 선언하세요. 죽음을 선언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여인의 후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예고하세요.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복음의 이야기가 전파됩니다. 그들에게.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한 겁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시듯이, 바다의 길을 만들어내시듯이, 그렇게 지금 죄를 짓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 징표로 뭘 주시느냐? 가죽 옷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줬다는 것은 뭘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짐승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떻게 해요? 참 좋았더라 하셨던 가장 완전한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마저 죽이시며 피를, 어떻게 보면 첫 피 흘림의 제사인 거죠. 어떻게 그 제사 속에서 나중에 오실 완전한 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을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아담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근데 예수님도 물론 이제 마리아를 통해 나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신서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둘째 사람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요구를 다 이루어 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10번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 왼쪽이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었다고 일일이 그를 처벌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10번에 이렇게 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3페이지 가볼까요? 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불의를 처벌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지나가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 죄입니다, 쉽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봤던 7번 문답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범죄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표현을 해요, 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었던 10번 답에 뭐라 그러냐?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
일단 이 세상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진노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어떤 뭐 이렇게 양심의 어떤 아픔을 양심에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 걸 수도 있다는. 혹은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 24절 준비가 됐나요? 로마서 1장 24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뭐냐면 아니 사람이 말이야 살면서 적당히 이렇게 잘못을 하다가도 반성도 좀 하고 말이야, 회개도 좀 하고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 보다가 적당하게 잘못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좀 뭔가 깨닫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계속 본인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정말 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자연적인 재해도 그렇게 한 부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13장을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한번 4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뭐 자연적인 재해나 또 어떤 사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면은 야 그런 일들 통해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어떤 그 잘못했으니까 네가 병 걸렸어. 네가 그 잘못했으니까 이건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니까요. 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정죄하지 마.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그리고 너의,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섭잖아요. 안 두렵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경남 지역에서 근무할 때 막 자연적인 재해들이 있었어요. 재난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미문화로 한 열흘 나갔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무섭다니까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무섭더라고요. 두렵고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보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라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정지할 생각하지 말고 저 나라가 말이야, 저 동네가 말이야, 잘못을 했으니까 저러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돌이켜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11번 질문을 볼까요, 여러분? 다시 1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죄로 인해 심판하시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20년 전인 것 같네요, 여러분. 거의 20년 전부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유행했던 한 가지 이론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지 아세요? 만인 구원론입니다. 만인 구원. 모든 사람 구원받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구원하시지 않겠나.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도 그걸 따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다. 자, 우리 3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어떻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이루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 맺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이제 심판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뭘 나타내세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주시 맞죠?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또한 또 다른 언약이 됐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자꾸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구약 언약도 뭡니까, 여러분?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옛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는 거. 아무튼 약속인데 그 약속을 통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잠시 모세가 시내산 가가지고 잠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십계명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이제 막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실 때에 모세가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언약을 붙들며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 나가시면 의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심판하시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잖아요. 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구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요.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어떤 이런 진노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해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얘기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나와야 되나? 네. 힘들게 나왔는데 이 자리에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좋은 얘기도 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지옥은 공의로 다스리신다. 지옥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하나님 의가 나타나요. 왜 나타나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언약을 행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상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네,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거기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좀 지나가서요. 시편 51편 4절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볼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썼던 시편입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대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끔씩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주장 보는 거예요. 야, 너희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다 끝났다 그러냐. 아니, 이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죄 졌다 그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이해예요. 이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부하 하나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백성을 취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요.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는 가벼운 일인 거죠.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만큼 너무나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라는 제사를 한마디로 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웃에게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이웃의 재산을 내가 좀 손실을 입혔어요.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속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웃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손실을 입힌 금액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즉 사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다윗이 50편 4절에서 밧세바와 우리와는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한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백성이고 부하잖아요.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만큼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보면은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약간 좀 부담이 있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마음을 가지고 5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 읽고 계세요, 진짜?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행한 그 죄도 하나님께 행한 것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나와 있지만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고생하면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형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점에 그걸 멈춰주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간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형벌을 피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우리는 너무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너무 쉽게 그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적어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이야기를 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도 참 많이 있죠. 돈 벌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속에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심판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